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영혼의 자리. 내 영혼을 찾아가는 행복한 여행. 게리 주커브 지음 이화정 옮김. 현행곳 나라원. 지은이 게리 주커브. 과학자의 눈과 철학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는 1979년 과학 철학서인 춤추는 물리로 아메리칸 북 어워드인 사이언스를 수상했고, 이 책 영혼의 자리는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최장기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그의 책은 전 세계 32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영적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1989년 린다 프랜시스를 만나 그녀와 함께 모든 인간을 위한 재단 창조를 공동 설립해 사람들이 진정한 힘을 창조하고 영적 동반자 관계를 경험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프라 윈프리 쇼에 정기적으로 출연해 깊은 통찰력과 온화함으로 행복과 영성 회복에 관한 지혜를 전하고 있다. 사랑은 사랑으로, 미움은 미움으로 돌아온다. 인연, 카르마.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다시 사랑으로 되돌아오지만 증오심을 품는다면 그 증오의 화살은 자신에게 향하게 된다. 생을 만드는 영혼의 원동력.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이 끝나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진화 과정도 끝나며 어떤 존재도 일생이라는 기간을 초월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왔다. 이는 오감을 지닌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생각이다. 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시간을 초월한 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다양한 감각을 지닌 인간 역시 일생이라는 한계에 대해서 이해하고는 있지만 인간이 지닌 영원 불멸함, 즉 영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인간의 일생은 영혼이 수없이 경험한 삶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영혼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은 무한하다. 또 영혼은 인격이 가진 한계가 없다. 우리가 진화를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삶의 실제 경험들은 영혼이 선택했다. 영혼은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인격과 육체적인 형태들로 수없이 환생시켜 왔다. 환생할 때마다 영혼은 각각 다른 인격과 육체를 창조해냈다. 오감을 지닌 인간에게 인격과 육체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전체적인 모습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영혼의 시각으로 볼 때 인격과 육체는 시행착오를 겪는 존재로서 특정한 모습으로 태어났으며 독특하고 완벽하게 짜 맞춰진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각각의 인격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세상에서 배운 교훈으로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과 나름대로의 특별한 소질을 가지고 영혼의 진화에 전력 투구한다. 어머니나 딸, 목사나 병사로서의 삶과 사랑, 상처, 공포, 상실, 온화함, 분노, 방어, 공허함, 질투 같은 감정 등이 모두 영혼의 진화에 도움을 준다. 인격과 육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특성들은 그것이 강한 힘을 지녔던지 약한 힘을 지녔던지 간에 아둔하던지 예리하던지 간에 낙관적인 성향을 지녔던지 비관적인 성향을 지녔던지 황인종이던 흑인종이던 머리색이나 눈동자 색깔이 어떻든지 간에 영혼이 지향하는 목적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오감을 지닌 인격은 영혼의 여러 모습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다양한 감각을 지닌 인격만이
이러한 영혼의 여러 모습들을 알아보거나 그 영혼의 과거나 미래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구현된 삶들은 같은 한 가족이지만 인격 그 자체가 살아온 삶은 아니다. 한 영혼이 여러 인격들의 일생을 통해 많은 경험들을 한 것이다.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한 영혼이 만든 삶들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존재한다. 모든 인격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선택한 어떤 삶에서 그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단순히 그 당시의 삶에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그 영혼이 선택한 이전과 이후의 모든 삶에도 혜택을 주게 된다. 영혼은 시간의 흐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인격의 미래뿐 아니라 과거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은 한 인격이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렸을 때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다. 어떤 삶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면 영혼이 형성하는 또 다른 많은 삶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것은 오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오감을 지닌 인간에게는 그것이 영혼의 원동력으로 보이지 않을 뿐더러 내면적인 진화 과정과 연관 지을 수가 없다. 그것이 성이나 인종, 국가, 문화에 대한 의식의 진화로도 보이지 않는다. 영혼의 원동력들은 오감을 지닌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경지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식을 지닌 일생이란 단순한 가치를 넘어 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과 육체는 영혼이 형상화된 모습이다. 영혼의 환생이 막바지에 이르고 인격과 육체가 수명을 다했을 때 영혼은 비로소 인격과 육체를 떠난다. 인격과 육체는 끝이 있지만 영혼은 끝이 없다. 인간의 육신을 떠난 뒤 영혼은 다시 영원 불멸인 역겁의 상태로 돌아간다. 다시 자비와 완전한 순수함, 그리고 끝없는 사랑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진정한 진화가 일어난다. 영혼 에너지의 끊임없는 구현과 환생이 물리적인 환경,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승이라는 학습의 장으로 돌아오면서 진화가 진행된다. 영혼의 치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인격과 영혼에게 이런 일이 왜 필요한 것일까? 한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영혼의 힘을 한 인간의 육체에 맞게 적절한 규모로 대폭 축소시켰음을 의미한다. 영원 불멸한 생명 체계를 시간이라는 틀과 일정한 시간대에 맞춰 축소시킨 것이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영원한 시스템을 오감, 즉 5가지 신체 감각으로 축소시켰다. 영혼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 수많은 삶들을 직접 경험한다. 수많은 삶들 중 일부는 물리적인 삶도 있고 일부는 영적인 삶도 있다. 영혼은 치유를 위해 스스로 인간의 일생을 선택한다. 인격은 치유가 필요한 영혼의 일부분이다. 영혼은 한 인격이 일생 동안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역시 영혼의 일부분인 자비심과 사랑을 함께 빌려준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은 각자 완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영혼에서 분리되어 이승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인격은 치유되어야 할 영혼의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인격은
복잡한 모습을 하고 있는 만다라와 같다. 인격은 영혼의 선택에 의해 그 모습이 결정된다. 영혼은 자신의 한 부분에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격의 삶을 겪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인격이란 치료를 위해 현실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영혼의 일부분에서 나왔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의 병든 부분을 인격의 일생이라는 치유 과정 속으로 보냈다. 그렇기에 당신은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분리되어 있는 영혼의 고통을 볼 수 있다. 또한 영혼이 얻은 신의 은총, 즉 사랑이 깃들어 있는 부분도 인격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영혼의 일부분은 위대한 사랑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두려움이나 정신분열을 경험할 수도 있으며 중용적일 수도 있고 대단히 자비로울 수도 있다. 이것은 영혼이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어느 일부분이 완전하지 않다면 그 영혼이 형성하고 있는 인격은 조화롭지 못하게 된다. 조화로운 인격이란 치유를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영혼의 일부분과 완전한 영혼이 어려움 없이 교감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영혼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만 완전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 흘러간다. 인격의 에너지는 영혼으로부터 나온 본질적인 힘이 구체화된 것이다. 인격이란 영혼이 현실 속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용시킨 에너지 도구다. 그래서 각각의 인격은 독특하다. 각각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영혼 에너지의 형태가 독특하기 때문이다. 즉, 구체적인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영혼의 형상화된 모습이 인격이다. 인격은 한편으로는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당신의 이름에서 또 당신이 처해 있는 현실과의 관계에서 일부는 당신의 영적인 환경으로부터 형성된 산물이다. 완전해지기 위해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한 영혼이 분리되어 형성된 것이 바로 인격이다. 인격은 영혼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이 영혼의 핵심과 깊이 닿아 있다면 그의 인격은 그만큼의 위안을 받게 된다. 인격은 영혼 에너지의 핵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겉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인격은 때때로 영혼의 에너지와 접속되지 않은 채 세상에서 제멋대로 나도는 세력처럼 보인다. 악한 인간, 정신분열의 인간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인격이 자신의 근원, 즉 영혼과의 관련성이나 연결점을 찾지 못해서 제멋대로의 인격이 생겨나는 것이다. 인격과 영혼이 서로 분리되어 있을수록 삶의 고통도 그만큼 커진다. 인격이 영혼과 균형을 이루었을 때만이 어디가 인격의 끝이고 어디가 영혼의 시작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인간이 된다. 세상에는 이기적이고 적대적이며 부정적인 인격들이 많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 이유를 완전히 알 수는 없다. 모든 이유는 감추어진 채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에서 부정적인 것과 마주쳐도 그것을 절대 인식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심판하는 것은 우리 영역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보게 되었을 때 싸움을 벌이는 당사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들이 치유가 필요한 불균형적인 영혼의 인격이라는 것뿐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혼이라면
사람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심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인연을 낳는다. 심판은 인격의 기능이다. 당신이 다른 영혼에 대해 가치가 있다 혹은 가치가 없다고 말할 때 당신은 부정적인 인연을 낳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놓고 이것이 옳다 혹은 저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물론 당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차와 충돌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이라면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아서 그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다. 그 사람에게 음주운전을 금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분노나 정의감 혹은 피해의식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 분노와 같은 감정은 상대방을 심판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고 자신이 다른 존재보다 월등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당신이 단순히 감정에 말려든다면 당신의 영혼이 얽혀있는 인연의 빚은 늘어간다. 또한 당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감정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없게 된다.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영혼이 치유하고자 하는 것의 일부분을 구별해낼 수 있고 인격 속의 감정을 통해 영혼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신도 마음을 통해서 당신의 영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면 당신은 심판하기를 멈출 것이다. 이단자에 대한 탄압이나 유태인 대학살, 어린아이의 죽음, 오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는 암 환자, 일생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하는 사람이 왜 생겨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사건들을 영혼의 관점으로 본다면 심판을 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무엇이 치유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영혼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상황, 에너지로 가득 찬 상황들도 세세히 알 수 없다. 단지 각각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불러일으키는 동정심을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과 사건들에 관계된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면 부정적인 인연을 창조하고 또 다른 에너지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또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인격을 겪게 될 것이다. 당신이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정의는 어떻게 존재할까? 간디는 일생 동안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2번의 경우는 거의 죽을 뻔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을 폭행한 사람들을 심판대에 세우지 않았다. 간디는 그들 스스로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판을 하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는 간디의 생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예수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이나 그에게 무자비하게 고통과 모욕을 준 사람조차도 심판하지 않았다. 예수는 그들을 위해 용서를 빌었지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나 간디가 정의의 뜻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다. 그들은 심판하지 않는 정의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을 하지 않는 정의란 무엇일까? 심판하지 않는 정의란 생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며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는 인식이다. 판사나 배심원처럼 남을 심판할 일 없으니 심적 부담감도 없다.
심판하지 않는 정의를 알면 어떤 것도 인연의 법칙을 벗어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심판하지 않는 정의가 이해와 자비를 생기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심판하지 않는 정의는 당신이 보거나 경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자유다. 그 결과 당신은 자신의 지혜가 방해받지 않고 자신에게 유입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며 우주의 사랑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흘러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당신이 겪고 있는 현실도 그 우주의 일부분이다. 심판하지 않는 정의는 영혼을 이해하고 영혼이 어떻게 진화하는가를 이해하게 되며 자연이 우러나오게 된다. 바로 이것이 인간 진화 과정의 틀이다. 영혼의 에너지는 치유를 목적으로 인연의 법칙에 맞는 에너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현실에서 끊임없이 탄생과 환생을 거듭한다. 당신은 이런 진화의 틀 속에서 힘없는 존재로부터 다시 힘을 받는 존재로 끊임없는 순환 과정을 겪는다. 당신이 마주하는 경험들이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과 같은 종류의 경험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